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 외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등장했던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식사할 것을 강권했다고 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요청하여 엘리사를 위한 방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도록. 이 수넴 여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 엘리사는 어떻게든 수넴 여인을 돕고자 하였고 그 집에 자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안게 해주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아이는 자라 소년이 되었는지 추수꾼과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마 이를 거들러 간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붙잡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아버지는 사환에게 그 소년을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하죠. 그렇게 그 소년은 어머니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복될 겨를도 없이 그 소년은 곧 죽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온 이 소년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나이가 이미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기에 이 여인도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찾아왔고 그 아들을 잃었으니 그 상심의 깊이가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청했다고 하죠.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고난의 순간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닌데 그곳에 왜 가냐는 질문에 샬롬으로 대답합니다. 분명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 여인은 별일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하고 엘리사에게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의 사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묻는 안부에 다시금 샬롬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모든 여정 끝에 정말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은 참던 슬픔을 토해내듯 엘리사의 발을 안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여인은 걷어가실 거면 아들을 왜 주셨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은 구한 적 없는 아들을 이럴 거면 왜 주셨냐고. 이 말에는 원망만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희망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는 사환에게 지팡이를 주며 말합니다. 가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소년의 얼굴에 지팡이를 두라고. 여인의 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기 전까지 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간절함은 결국 엘리사를 그 집에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 위에 엎드린 뒤 집안을 한 번 돌다 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 소중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셨죠. 그러나 그 일하심의 첫 단추는 엘리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던 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봤던 남편의 질문,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냐는 그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부가적인 것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게 되었죠. 심지어 이 여인은 아이가 죽자 엘리사가 묵던 침상에 아이를 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찾아갔죠. 이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걸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닥치면 물음이 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이 이 여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죠. 고통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그럼에도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